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 세계복음화.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뭐냐? 그래서 영적 상태다라고 했어요. 이제 상태라고 할 때는 어떤 현장을 만났을 때의 이제 자세. 그래서 그 자세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나오겠죠. 이제 당연.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할 것, 필요한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나오겠지요. 어떤 현장을 만나면은.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당연한 게 아니라 불만이 생기겠죠.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이란 말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왜 잘못하십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게 영적 상태라고 이렇게 자세. 이제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기 나오겠죠. 이제 영적 서밋 타임. 이거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럼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다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오직을 찾는다, 집중한다, 깊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갖는다 할 때는 그 내용이 언약인데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세 절기, 또 그리스도의 삼직, 갈보리, 감난, 아가다락바 언약, 요거를 하나로 묶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나, 하나님 만든 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다 할 때에 이거를 찾아라. 자, 그러면 모든 말하자면은 노 현장이 에브리로 바뀌겠죠. 모든 현장이 노 현장에서 에브리 현장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러면 시대적 이 응답 속에서 나의 응답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시대적
이 응답 속에서 나의 응답을 찾은 사람들. 그래서 요괴벳은 렘넌트 24. 또 누구죠? 이드로는 뭐 교회 전도자 24 이럴 수 있고요. 라합은 현장 24. 이렇게 시대적 응답 속에서 나의 응답을 찾았다. 자, 오늘은 블레셋과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뭐 전도가 뭐냐, 뭐 전도의 내용이 뭐냐,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주님의 전도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님의 전도 전략. 이를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 보면은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시죠. 안드레, 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 그냥 선택해서 불러요. 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선택한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를 보면은,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이거 보니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결심, 결단 이런 거 하죠. 또 8장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는 그 부모를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주님의 전도 전략을 보면은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자들의 자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심, 결단 이런 자세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들의 조금 수준을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전도를 하거나 전도되는 사람 많지가 않죠. 그게 왜 그랬어요? 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전도를 하거나 전도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선택했죠? 선택 안 한 줄 아니까 지금 전도는 하고 싶은데 실제 전도는 안 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주님이 전도를 놓고 나를 선택했다는 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쭉 렘넌트들만 있어요. 부시래기들만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만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받은 자들의 자세를 보니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아시겠죠? 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안 하고 전도가 안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 전도 운동을 놓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는 전도를 놓고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전도는 사람 데려온 그것이 결과지만은 지금 이게 전도라니까. 전도를 놓고 내가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이리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철학적인 거 아니죠. 복음적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다면서 이상주의라면서 아닙니다. 복음주의입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저와 여러분 맞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별로 탁월하지가 않았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약간 부유층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는 전부 어려운 집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이라든지 제사장 직분에 속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조금 뭐 규모가 있어 보이고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선택한 자 둘 가운데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뭔가 결단과 결심을 했을까? 이게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놓고 굉장히 이걸 본 거예요. 잠재력. 이제 그리고 영적인 이해는 조금 더뎌요. 보면은요. 영적인 이해는 더디고 좀 세상적인 것으로는 조금 무식하고 무지한데도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기 쉬운 사람들. 거기다가 뭔가 좀 그 판단력이 뛰어난다든지 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솔직히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주님 속이고 자기 속이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 인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지만은 주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면 그건 진짜 인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기,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 오늘 요 내용을 놓고요. 이 주님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이제 블레셋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상처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보면은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렇게 9절, 7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오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막 이 지도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러잖아요.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보면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종으로 삼기도 하고 뭔가 물건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러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막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시대적 문제고 상처이기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상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있거든요. 이거를 놓고 4명이
시작이 4명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4명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세계복음화를 놓고 12사도를 불러가지고 시작하신 것처럼. 그 12사도가 별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냥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세, 뭔가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준은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거를 본 거죠. 말하자면은 전도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4명인데 시작하죠.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한나.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한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뭘 알고 있냐면은 블레셋이 시대적인 문제요. 바꿔 말하면 시대적인 응답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상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또 사무엘상 17장 18절 누구냐? 이새. 이새가 뭐 별겁니까? 목축업자지. 그렇죠? 목축업자요. 이건 흔한 직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싹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자. 그런데 이새가 뭘 알았다고요? 이걸 안 겁니다. 블레셋. 이게 시대적인 문제면서 시대적인 응답.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상처. 그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또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누구죠? 어린 사무엘이지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적 문제와 응답을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위기 때 헌신한 사람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한나가 안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중직자 한나의 헌신이죠.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나실인. 말하자면은 렘넌트를 전도자로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전도자로 내놨겠죠? 당연하게 지금 이 블레셋 이런 시대적인 문제, 시대적인 응답, 이스라엘의 상처, 또 여기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놓고요. 사무엘을 전도자로. 그리고 자기는 뭐 하죠?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자기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전도자로 내어놓고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깊은 시간, 서밋 타임. 이거 가지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렘넌트 헌신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을 보니까 자, 사무엘. 이번에는 이제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은 끊어지고 메시지가 없지요. 이상은 보이지 않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지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런 현실을 놓고 이제 사무엘이 이걸 생각한 겁니다. 깊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헌신 그러면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딱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헌신 그러면 돈.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힘이 다 있습니까? 없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지도자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 말씀 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번 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 보면서요. 나오든 말든. 그리고 자꾸 EBS 하지 않느냐 물어보는데 오늘부터 EBS는 2시에 하겠습니다. 2시. 정신 먹고 좀 졸리겠지만은 2시 하면은 한 2시 30분이나 40분 끝나겠죠. 그러면 유성 예배 하면 되겠고. 오늘부터 EBS는 2시. 그리고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를 그냥 영상으로 했는데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좀 제가 또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우리 RBS에 관계된 분들 있죠. RBS 후원회 또 RBS의 운영자들 또 RBS에다가 자녀들 맡기신 분 이런 분들은 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같이 기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나라도 여러분 우리 천하의 바보라도 엘리는 맨 잠만 자지. 그렇죠? 눈 어두워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 찾지. 그러면 렘넌트가 뭔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걸 갖는 겁니다. 오직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는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계속 시험들이 있으면은요 그건 진짜 그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 있다가도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보게 되죠. 이제 그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목회자의 이제 헌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왕이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말은 목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요, 약간만 저 무슨 대군 어쩌고 그 얘기만 나와도 뭘 합니까? 뭐 했다 하지? 무슨 죄? 됐어. 됐어. 그래, 영모죄. 성경 몰라면 TV라도 좀 자세히 보고 그래. 영모죄로 죽이고 하는데 엄연히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불러다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게 누구죠? 사무엘.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겁니다. 그게 위기 때의 헌신이라고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과 세계복음화. 드디어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시대적인 문제인데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현장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예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갔어요. 이제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그들이 섬긴 다곤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땅에 재앙이 임하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아스돗, 다곤, 가드, 에글론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런 이제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요. 찾으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보냈어요. 언약궤를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미스바 운동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죠.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고,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 같은 이런 렘넌트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WRC라든지 ORC 이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모여야 돼요. 이런 응답들을 놓고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고, 이 사건이 이제 세계적인 사건이 되죠. 골리앗 사건과 세계. 그러니까 시대적 문제와 시대적인 응답, 이거를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보면은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선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은 자들의 자세, 뭔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수준은 어느 정도냐?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뭔가 시대적으로 조금 그 존경받거나 지력이 있거나 탁월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냈냐? 전도화하기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도하기.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이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요 네 사람이 시작을 한 겁니다. 위기 왔을 때에 뭐 큰 헌신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지 그걸 찾아서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놓고 세계화되어지는 복음이 이렇게. 자, 결론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오늘 4장 그 읽은 내용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세우고 나갔어요. 언약궤 앞세우고 나갔는데 결과는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언약궤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상 두 아들은 죽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언약이 아닌 언약궤 신앙이라. 언약이 아닌 언약. 이 속에는요, 엄청 우리 신앙, 개인 신앙 속에서도 많은 답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언약이 아니라 언약궤 신앙.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 이기려고. 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죠? 말하자면요, 복음이 세계화되지는 복음운동이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언약이냐 언약궤냐, 우리가 뭐에서 승리가 목적이냐 복음운동이 목적이냐.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 언약궤 앞세우고 갔으니까는 이게 이제 언약인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세우고 간 겁니다.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 운동이라는 걸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하루도 오직이 보여지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서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한 주간도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시간이 영적 서밋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한 시대를 놓고 여기서 나의 응답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블레셋 현장을 놓고 최고 응답받은 자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고 우리의 작은 시작이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나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나의 헌신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